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 씻기 원합니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죄속 받은
삶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오주여 당신께, 아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이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아가도, 그냥 살아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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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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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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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월 속에 묻혀서 현실 속에 갇혀서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들에게 막막할 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찬양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고통받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튀르키예 그곳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상자가 있는데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속히 구원의 손길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은성 공동체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은성의 교우 모두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응답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받아 담장 너머에 잎이 무성한 가지처럼 복음을 흘러보내는 항상 샘 곁에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성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곳의 한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나음받게 해주시어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 모든 일들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 일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대우 모두에게 기름 부음 있게 하며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믿음의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땅을 살리는 선교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현종 담임 목사님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이리가 아닌 양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후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 아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오늘 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찬양위원회 예배 드리죠. 매주 또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오고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이 오후 예배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일단은 찬양팀이 점점 이 자리에 어울리게 자리 잡아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정말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도 이 자리에 어울리게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속에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다. 교회가 왜 건강하냐 그러면요, 뭐 이미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렸을 때는 조그만 상처가 나면 금방 나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 상처 하나가 있어도 오래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년에는 이제 청년들을 따로 예배에 보내주면서 이 예배의 틀이 바뀌었는데요. 이 예배의 틀이 바뀌면서 한 두어 달 정도 됐는데 그냥 예배가 자리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찬양팀도 그렇고 또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의 일들도 겪고 또 많은 변화들도 겪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좀 자리 잡고 든든하게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금도 숨쉬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건강한 거죠. 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548면 또는 549면에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발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세성들보다 낫지 못함이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겼으러 하느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우신 이동훈 집사님, 모든 또 우리 찬양팀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으니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케 하셔서 상처 염려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와 염려에도 건강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되면서 원래는 1, 2, 3부 예배까지 좀 말씀 나누고 오후 예배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 맡겨서 목사님 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헌신 예배나 이런 때만 좀 말씀 전하고 오후 예배는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1월 달도 다 제가 한 것 같고요, 2월 달도 다 제가 한 것 같고, 다음 주에 찬양대 헌신 예배라 또 제가 할 것 같고, 김지영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겠다. 원래 올해 계획은 제가 중보기도학교를 한번 할 생각이었고, 오후 예배 때 쭉 한 4, 5주 몰아서 야고보서를 한번 특강할 생각이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특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좀 계획해 보려고 하고요.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있어서 공부한 것과 좀 연관을 지으면 이제 우리의 감정들 있잖아요. 오늘은 우울증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 때론 분노, 우울,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상에서 나타나는 뭐 대인기피,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성경 가운데도 그러한 증상들이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에 있어서도 심리에 대한 현상과 모든 답들이요, 이미 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 현대의학과 과학이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나는 대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우울함, 우울증, 우울감에 대해서 좀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혹은 우울감, 우울한 마음들을 느끼신 적이 있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난 좀 우울해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병원 찾아가서 의사에게 이야기해서 우울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 병원 안 가고 그냥 나 혼자 난 마음이 왜 이러지? 자가진단으로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나는 우울증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요, 크게 뭐 내 삶이 너무 불행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요,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마음의 감기. 감기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 그런데 이 마음의 감기가요, 감기도 두면 큰 병 되죠. 이 우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면 처음에는 누구도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걸 두다 보면 큰 병 되는 것,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의 마음이 생긴다. 이 우울증은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요즘 병원 가시든 약을 먹든 아니면 어디서 치료를 받든 그래서 내 마음의 우울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자, 2022년 9월 달에 바로 나온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됐죠? 몇 달 안 됐어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연령 표준화 자살률 1위가 어디라고요? 한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죠. 이거 매년 1위예요. 근데 지금 23.6명, 10만 명당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23.6명으로 OECD 38개국당 이제 38개국 중에서 1위가 됐고요. 다른 나라의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사실 좀 많은 수치기는 해요. 많은 수치. 절대적으로 보면은 좀 낮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많은 수치 들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이 통계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OECD의 자살률 높지 이런 게 아니라 이 통계가 정말로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우울증 그러면 우울증의 종류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반응성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은 뭐 이별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을 잃고 가난하다거나 이런 것들 속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우울증이 반응성 우울증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있습니다. 내인성 우울증. 이거는 그냥 우울한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괜히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유도 없이 우울하고 가만 냅둬도 우울해지는 것, 이건 내인성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반응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과 함께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로 번지게 되냐면요, 사회적 우울증으로 번지게 됐어요. 사회적 우울증. 사회적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이 사회의 분위기가 우울한 거예요. 이 사회의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우울증이 서로가 서로에게 옮겨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자살하는 저 삶을 따라서 보면서 따라서 자살하기도 하고, 동반 자살하기도 하고, 누가 유명인들이 죽는다 그러면 모방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집단적 자살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우울증이 분위기가 됐어요. 너도 나도 우울한 그러한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회적으로 우울하게 되었냐? 일본에 가타다 다마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회가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면 점점 발전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회는 발전을 멈추었는데 사람들의 욕망은 멈추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 우울증이 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요만큼 먹고 살았는데 다음 달에 150, 200, 250, 300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이거 사야지, 다음 달에 이거 사야지, 다음 달에 이거 사야지, 그러다가 그 월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사고 싶은 것들은 계속 늘어날 때 이 괴기감에서 찾아오는 것들이 마음속에 우울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마음속에 좌절하고 그냥 이 삶에서 삶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일들 말고 신앙의 일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그동안 무엇을 목표로 했냐면 성장을 목표로 해왔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다 보니까 이 성장을 통하여서 교회도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요, 이제는 성장이 멈췄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라는 것들은 계속 있죠. 이 멈춘 성장과 바라는 것 사이에서 멀어진 거리감, 괴리감이라 그러죠. 이 괴리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누굴까요?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요, 여기서 제일 많은 우울감을 느낍니다. 목회자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단 목회자가 우울해지면요, 목회자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상 증상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중독. 목회자가 돈에 중독되거나 성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술에 중독되거나 노름에 중독되거나 골프에 중독되거나 다른 것들, 이 괴리감에서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중독들,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1차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증상이고, 그 다음 목회자가 우울하고 목회자가 이상하면 그 다음 피해는 누구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성도들이 피곤해집니다. 성도들이 우울해지면 그 다음에 3차 피해자는 누구예요? 가정이죠.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고 복이 되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가 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요,
늘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성장이 멈추고 원하는 것들만 계속 많아지고 있죠. 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참 행복을 가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허망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신앙생활 속에서 양적 성장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상을 가졌는데 성장이 멈췄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해요. 아, 나의 목회는 이만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성공적인 목회자가 바람직한 것일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무엇을 꿈꿀까요?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 그래서 이름나고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되는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바람직한 것일까? 작은 교회지만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로 교회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거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1차 피해도 생기고 2차 피해도 생기고 3차 피해도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우울한 마음들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한 마음들의 원인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 원인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무엇인가 이루지 못해서 우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면요, 계속 마음에 우울의 순환들만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기도하면 못하는 일이 없지. 로또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1등만 되면 1억 하나님 거,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1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또 기도했는데 또 1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건 들어주지 않나?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질문이 많아지면요, 그때로부터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또를 사는 것, 이 부자가 되는 희망과 로또를 사는 것 둘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죠. 그런데 나중엔 우울에 빠지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어지고 우울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바, 또 내 삶의 현실, 이 괴리감들 사이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가 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도록 살아갈 때 이 삶이 예방이 되는 거죠. 예방.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원하고 있는 것, 이 거리감들을 예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울한 감정들은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날마다 내 마음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의 신앙도 여러분들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울증은 마음에 감기 같다 그랬는데 감기가 큰 병 된다 그랬지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빨리 우리의 삶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지금 성경적으로 정말로 증상이 심각할 때는 그런 약들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좀 정신과 전문의들과 좀 상담하시면서 이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 그러나 그것 위에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의 삶으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것들도 알고 기도하면서 약들을 드시는 더 좋겠죠. 그렇지 않고 약까지 필요 없다. 그럴 때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걸 마음 가운데 알고 기도하는 건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달라져야 응답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근데 엘리야 우울증에 걸렸어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를 보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합은 되게 나쁜 왕이었어요. 정말 나쁜 왕. 아합 왕의 왕비는 누구였냐면 희대의 악녀 이세벨. 둘이 마음 먹으면요, 뭔가 폭정은 다 하고요, 착한 사람 거 뺏어가고 착한 사람 다 죽이고 처단하고 처형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일들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힘든 교회에 목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정말로 어려운 곳에 간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안 싫어요. 처음에는요, 열정에 불타요.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제일 힘든 곳에 나를 보냈어? 나밖에 없구나. 역시 어깨가 이만큼 높아져 가지고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그래요. 처음에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근데 진짜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도망쳐서 자기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물, 까마귀가 먹어오는 음식, 그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렇죠, 자기가 말한 대로 비가 안 오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시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제사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사 대결. 니네 신이 진짜인가 내 신이 진짜인가 해보자. 1대 450으로 싸우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쉽게 말하면 깡따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사에서 못 이겨서 450명한테 맞기만 해도 한 대씩만 맞아도 450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붙자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는요, 패기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죠. 제사 대결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시냇가에 와서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450명 쳐 죽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다시 시내로 갈 때 엘리야는요, 자기의 허리를 메고 아합 왕보다 마차보다 먼저 뛰어가면서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18장이에요. 18장. 18장에서 엘리야가 막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19장을 지금 읽었지요. 1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딱 한 장 만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종 사환을 브엘세바에서 머물러서 너 나 따라오지 마.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보기 싫어요. 대인 기피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한 나무 아래서 탁 앉아가지고 거기서요, 바라는 게 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한 아이다. 조상,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보다 나는 한참 멀었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증상이 어떤 것 같아요? 우울증 같죠? 한 장 만에 18장, 19장 이 한 장 만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대개 우울증은요, 한순간에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 나올 때가 많아요. 한순간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서부터 탁 터지는 거죠.
자, 그동안 바알의 선지자 450인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패기로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나쁜 사람과 싸웠어요. 이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가 이 이방인의 선지자 다 때려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승리의 그러한 기쁨 가운데 젖게 하셔야 되는데 다 이기고 다 쳐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19장 처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해요. 야, 엘리야가 지금 다 죽였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킬러들을 보내요.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 밤까지 네 생명이 네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신들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요거 하면은 다 될 것 같았는데 요거 해도 이세벨은 지금 등등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죠.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꿈대로 되지도 않고 자기의 소망대로 되지도 않고 이기지도 못하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 마음속에 원하던 것들, 그동안 원하면서 버텨왔던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때쯤 되면 되겠다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탁 풀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사는 게 다 힘든데 여러분 무엇으로 버티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지 그 버티고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집안 형편, 가정에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남편은 술 마시고 들어오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그런데 그 집안에 아내가 버티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아들. 이 아들이 다행히 공부를 잘해. 그래서 이 아들만, 얘만 대학 가고 얘만 대학 졸업하고 얘만 자리 잡으면 내가 너랑 사나 봐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매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 갔어요. 대학 갔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네. 집에 잘 안 들어오네. 늦게 들어오네. 엄마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네. 문자했는데 어딨니? 그러면 엄마 저 바빠요. 그러거나 아니면 대답도 안 오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버티고 있었던 힘이 탁 풀어지죠. 아니면 직장에 갔는데 이제 저 독립할게요. 이러면서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집에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탁 풀리죠. 내가 버티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거기로부터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버티게 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이것들 여러분들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것. 그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엘리야가요, 지금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갈멜산에서 450명을 쳐 죽여도 지금 누구는 안 죽었냐면 이세벨이 안 죽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 왕녀. 아, 나 같은 평민 선지자는 아무리 싸워 이겨도 이 왕조가기는 계란의 바위치기구나. 내가 백날 쳐도 이거는 안 쓰러지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 마음속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해도 안 되는 것들 때로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기보단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다못해 여러분 꽉 잠겨있는 잼 뚜껑도 안 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안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힘이 그것을 딸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서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한테 줘야죠. 애들도요, 음료수 뚜껑 따다가 안 따지면 아빠 따줘 이러고, 제 아내도 잼 뚜껑 따다가 안 따지면 저에게 따줘 이럽니다. 그럼 따주면 되잖아요. 따주면. 그럼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요, 따지도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 먹고 싶을 때 못 먹죠. 힘은 안 되죠. 점점 힘은 빠지죠. 그 삶 속에서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끙끙대고 답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마음속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광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의 그늘 가운데 앉았습니다. 근데 로뎀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느티나무가 큰 기둥에 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부터 막 나오는 개나리 같은 그러한 나무 관목이에요. 개나리보다 훨씬 크지만 이렇게 바닥에부터 가지가 막 나오는, 그러니까 그 밑에 그늘이여 쉴 수 있기는 하지만 느티나무처럼 큰 그런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거기에 가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늘이 있습니까? 뭐 시원하기로 합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죠. 힘이 안 생기죠. 거기서 죽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쉴휴라는 한문이 있잖아요. 쉴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이 면에 나무 목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기대서 사람이 쉬는 것, 이게 쉴휴 아닙니까? 쉼이라는 것은 진정한 기댐과 쉼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진정한 쉼이 있나? 엘리야는 그동안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좋지 않고 낙심된 마음에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쉼이 없으니까요, 이 마음속에 우울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이 긴 여행 가운데 반드시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내년에 저에게 찾아와서 다 구역장, 목장지기, 기관장 쉰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쉼이 있어야 돼요. 쉼. 이 쉼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늘 마음속에 발견해야 돼요. 엘리야가 정말로 원하고 있었던 것은 뭘까? 아합 무너뜨리는 걸 원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원했을까? 이세벨 무너뜨리는 걸 원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냥 어쩌면 내가 쓰임받는 것만 원했을까? 이것들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엘리야의 좌절 가운데 어쩌면 엘리야가 다른 소망을 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들 얘기했죠. 고난 가운데 버티는 것이 아들일 때.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버티는 아들의 힘에서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돼서 그래 너 혼자 잘 사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들이 잘 돼서, 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 아들이 떵떵대는 하여튼 잘 되기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너한테 그냥 콱 갚아줄게, 이런 마음들, 이 아들들의 힘을 얻고 너한테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버티고 있는 것이 있지만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엘리야도요, 이 대화 속에서 보면 조금 마음에 그냥 의심스러운 게, 그냥 계속 지금 성경을 조금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만 갖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나는 내 조상들만 갖지 못하나이다. 조상이 누구냐면 지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나는 내 조상만 못하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엘리야는요, 좀 지금으로 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네 라는 그러한 마음의 탄식들이 나오게 된 거죠. 아니면 그러한 일들을 해야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자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 비교하고 그렇게 조상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다 풀어지고 엎드려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증세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들 점검할 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버티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 마음속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끙끙대지 않게 누구에게 맡기든
손을 떼든 포기하든 내려놓든 그렇게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쉼을 찾고 그다음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점검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검하고 진단했으면 처방 내려야 되겠죠.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네? 내가 쉼이 없었네. 그리고 내가 이걸로 버텼구나. 이거 잘못된 거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엘리야도 우울증을 이겨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를 줍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또 누워요. 먹고 누우면 소되는데, 그렇죠? 먹고 또 누웠어요. 천사가 7절에 와서 또 일어나서 또 먹으라. 먹고 힘내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진짜로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하시고, 누가 사주는 사람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좋은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6절에 숯불에 구운 떡 있잖아요. 숯불에 구우면 다 맛있어요. 그렇죠? 엘리야 맛있는 떡 먹은 거예요 지금. 숯불에 구운 떡, 맛있는 떡. 그리고 물 한 병 시원한 거 먹었습니다. 천사가 그랬어요. 힘을 내, 힘을 내. 여러분 어떻게 힘내겠어요? 먹어야 힘내죠. 먹어야 힘내죠. 우리가 우울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모든 삶의 의욕들이 다 떨어지고 그냥 절망하고 앉아있고 싶을 때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다면 일단 먹어야 돼요. 육신의 힘을 내기 위해선 육신의 맛있는 떡을 먹어야 되겠죠. 숯불에 구운 떡도 먹고요. 숯불에 구운 고기도 먹고 많이 드십시오. 억지라도 드시고 맛있는 데 찾아가서 좋은 데서 먹으면 입맛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을 얻는다면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울증의 처방 첫 번째예요. 그럼 영혼의 맛있는 말씀을 드십시오. 이것이 필요해요. 영혼의 맛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든지 그러면서요. 어쨌든 내 귀에 영혼의 맛있는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울한 마음들이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들 계속 들으시고요. 정말로 좋은 말씀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외울 만큼 들으세요. 외울 만큼. 3번, 4번, 5번도 좋고요. 한 번 들었으니까 끝. 한 번 들어도 효과 없네. 이렇게 말고요.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그때로부터 내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요. 억지로라도 계속 틀어놓으세요. 찬양은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찬양들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놓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잠을 자든 그 속에서 찬양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거죠. 잘 먹어야 된다. 우리의 육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채우시는 영의 양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는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힘을 내어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여러분 호렙산이 옛날에 누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는데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왜 거기 서 있느냐? 그렇죠. 천사가 이야기한 건 너 왜 거기 서 있어? 그러는 거고 15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가라. 그러니까 지금은 호렙에 왔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게 너 왜 거기 있어? 그러고요.
다 말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호렙을 찾아갔어요. 왜 호렙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 갔을까요? 호렙에서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안 가고 호렙에 가서 여기서 나에게 좀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이 나고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자,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두 번째 처방,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십시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예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새벽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십시오. 밤이 좋다,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구석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세요. 우울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그냥 벽 보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든 뭐라든 그냥 이 마음속에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낮이 좋다,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가 좋다, 그러면 이곳으로, 아니면 내가 옛날에 무슨 천보상기원원을 가든지 아니면 삼각산을 가든지 아니면 뭐 강남근식기도원을 가든지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기억이 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람으로 흔들고 지진으로 흔들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지금 여기서 흔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저는 이 흔드는 것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우울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턱 앉아 있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일어나서 어디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옛날에 추억의 장소라도 가시고, 아니면 정말로 옛날에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라도 가세요. 첫사랑이 주님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만났던 장소, 그렇죠? 예수님 만났던 장소,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찾아가 보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지만 하나님 나 우울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그곳에서 잠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사람. 맨날 만나던 사람들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 다메섹 가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절부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왕, 선지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뭐 예후, 엘리사 그러면 이미 알고 있지만요, 이 당시에 엘리야에게 예후와 엘리사는요, 누구? 얘네가 누군데요? 라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인물들, 뜨지 않은 인물들, 아무도 모르는 인물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영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만남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늘 이렇게만 놀았는데 어느 날 여기서 갑자기 나에게 힘이 되고 중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만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면 모세, 사무엘과 같은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이름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하찮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어디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든 가시는 것과 함께 누구든 만나십시오.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누구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 혼자 있어서 더 우울한 거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시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속에서 그동안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한번 찾아보고 보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이 마음들을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함께 그러한 만남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곁에 사람을 두어야 돼요. 믿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번째 우리 18절에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울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7천 명 더 있어 말씀하셨어요. 7천 명 더 있어. 이 7천 명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뒤집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는 될 수 있으면 나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들 찾아오면 대개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무기력.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솔직히?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예배는 꼭 나오는 거예요. 공예배만큼은.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싫지만 약을 먹어야 나는 것처럼 싫지만 그렇게 해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겨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이거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7천 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마음과 생명들은 하나님께 있어. 보이지 않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울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우울을 이기는 것. 그럼 다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우울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우울을 이기지만 순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울은 감기 같다 그랬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하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우울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내가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구나. 잘못된 것으로 버티면
안 되는 거 끙끙 앓고 있으면, 쉼도 없으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내 삶 가운데 딱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부터 좌절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맛있는 거 드세요, 정말. 예, 맛있는 영혼의 말씀들, 맛있는 영혼의 찬송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챙겨 드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은혜 받는 곳에 가야 되죠. 은혜 받는 곳에 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기관 또 목장 안 나간다면 한번 나가보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또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긴다. 올 한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는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 가운데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거예요. 정신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이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가 아니라 1차 수혜자와 2차 수혜자와 3차 수혜자가 나오는 것이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건강한 마음들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 기도도 좀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가 이긴 것처럼 나에게 또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 마음 붙잡고 잠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울이 찾아올 때 하나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들을 잘 진단하고 처방해서 극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진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처방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 주님 앞에 쏟아내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그래서 가정도 건강하고 일터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하나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 마음의 우울함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낙심하여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일어나라 먹으라 말씀하시고, 가라 말씀하시고, 세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튀르키예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릴 때마다 바르게 드려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든지 바르게 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은혜는 정 주시고, 날마다 앞장서 있으시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어린 심령으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단기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하실 분 좀 자원답습니다. 주변에 좀 이렇게 추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학기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세밀한 음성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울한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의 손길과 어루만지심으로 극복하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필리핀 선교팀과 또 튀르키예 저 지진의 현장 가운데와 모든 환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